다 함께 5월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을 읽으면 9편과 10편은 연결된 시편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나 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소위 음률에 맞춰서 알파벳 순서대로 노래한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편과 10편은 이제 하나로 쭉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용 면에서는 좀 다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이라고 한다면 시편 10편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주제, 10번째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소위 신정론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데 왜 방관 내지는 묵인하시는 것처럼 느끼게끔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하거나 의심하거나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선한 이들이 고통당하는 걸 볼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와서 갑자기 포탄이 떨어지면서 내 가족이 죽고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 잔치에 갔다가 음악 축제에 갔다가 갑자기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와서 나를 잡아갑니다. 내 아기도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억류돼서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지독한 공포 속에서 살 때 시편 10번째 이 시편 10편의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하마스가 그렇게 테러를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군이 무자비하게 팔레스타인을 공격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그 죽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이 맺히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이산 가족인데 6.25 전쟁, 한국 전쟁을 통해서 가족들은 생이별을 했고 그리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했지만 끝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결국 그분들은 한을 가진 채 살다가 한 맺혀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고향을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실향과 이산 가족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희도 또한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모님만큼은 아닐 겁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라났으니까 제가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친구들도 다 있고 가족들도 다 있지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 슬픔을 안고 평생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편을 읽어보면 1절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 질문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이 어떡합니까? 교만해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핍박하고 압제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빠른 꾀에 자기들이 베푼 꾀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악한 꾀에 빠져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교만한 자들이 겸손한 자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사건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방관하시거나 또는 어디 머물러 계시거나 숨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이렇게 악이 횡행합니까? 악이 판을 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의 질문인 겁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고한 일을 겪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어야 할 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될 겁니다. 자, 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과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배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시편 기자가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탄식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도덕한 사회, 불합리한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경험했고 공동체적으로도 경험한 겁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갑질이라는 용어로 쓰여지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라든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범하여 식민지로 삼고 수탈한 거라든지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에게 식민 지배를 당해서 36년간 압제를 받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기 전부터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온갖 수탈을 당하다가 결국 국권까지 빼앗긴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를 경험했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탄식하고 토로하는 이 슬픔, 하나님을 향한 원망같이 들리는 이 고백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상황, 그런 조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할지라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존심 때문에, 어떤 때는 민망해서, 어떤 때는 부끄러워서,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나름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온갖 이유와 원인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프로텍트하거나 또는 포장하기 위해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의 주체는 나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지금 1절부터 계속 탄식하고 주님 앞에 원망하듯 질문하다가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볼까요? 12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2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간구이자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손을 드소서입니다. 여러분 11절까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걸 보면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모른 척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인 겁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것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역사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겁니다.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이제 11절까지 상황 보고를 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던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며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손을 드시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덜 믿거나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낙심 내지 불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절대로 힘들 수는 있으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수 있으나 불안해서 그 불안감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끊어진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 강도가 더 심해지고 더 많아지고 반복되는 것은 요즘에 와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밖에 살 때, 미국에 살지 않고 미국 밖에 살 때요, 미국 사회의 지도층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구나라고 느꼈던 건 빌 클린턴이 모니카 루인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변호사 출신답게 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합리화하고 넘어갈 때부터였어요. 제가 느끼는 그 타이밍, 터닝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예전에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는 스스로 사임하고 탄핵을 면했죠. 그런데 뻔뻔하게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현역 대통령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이 미국의 지도층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구나. 이제 죄악이 겉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일반화되는, 그동안 숨어있던 것들이, 음지에 있던 것들이 양주로 나오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제 합법화, 동성애, 결혼도 합법화하고 온갖 것이 다 그냥 뭐 LGBTQ 이야기하는데 만약 거기에 대해 반대하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편협하고 폐쇄적이고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공격을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기들의 순수한 사랑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듣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악이 흥왕하고 죄악이 충만한 것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지금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삼일체 하나님밖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건 뭐죠? 그것은요,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확 악을 제거하고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붙잡아서 없애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멸망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결정적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는 힘으로 하기를 원해요. 힘으로.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하나는 힘의 논리가 있고 하나는 사랑의 논리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미움의 논리가 있고 복수의 논리가 있고 탄압의 논리가 있고 하나는 희생의 논리와 헌신의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는 건 뭡니까? 힘으로 모든 걸 압제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저 옛날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나 뭐 칼리큘라나 도미시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독재 정권은요, 모든 권력은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포용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사적으로 그들은 승리하고 남았어요. 여러분이 미국이 이름이 뭡니까? 우리 공식 이름이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들이 연합한 겁니다. 처음엔 13개 주가 연합했고 나중에는 50개 주까지 되었는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건요, 50개 나라가 있구나 여기는. 그러니까 나라마다 주마다 말이죠, 한 주가 나라 같아가지고 뭐 대법원도 있고 고등법원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주지사가 대통령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연방이 있고 지방이 있는 거 아닙니까? 페더럴이 있고 프로빈스가 있고. 그런데 이 50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니까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죠. 서로 다양함을 인정하고 서로 융합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금세 무너질 거예요. 아마 텍사스 하나 우리 독립할래, 독립국가로 캘리포니아 우리 독립할래 떨어져 나가면 미국은 순식간에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연합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연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희생과 헌신과 양보와 그러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보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세상은 끝이 날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이유는 뭡니까?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12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여호와께서 일어나셨고 손을 드셔서 악이 해결됐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13절 이하부터 하나님께 계속 고백합니다. 그런데 17절과 18절에서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신앙적 관점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17절과 18절 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17절과 18절은요 하셨습니다가 아니고요 하시리이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봐라, 저렇게 악이 흥행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다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있는 거냐? 이러고 우리한테 조롱하듯 빈정대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과 18절에 나온 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역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증명했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악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소위 기능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뭘 알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악을 저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더 큰 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든지 죽이든지 하려고 살기등생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으니까 그가 변화되어 박해자에서 복음 증거자가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큰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인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오도록 주님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 외롭고 참 슬픈 일들을 통해 힘든 것들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악이 여전히 많고 죄가 흥황한 게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주님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내가 고백하듯 그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합독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악이 흥왕하고 죄가 충만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고아와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편만히 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믿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오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부름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